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합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7. 평화의 전쟁 상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적의 생명을 살려주는 기적을 보이니 하나님도 그들이 평화롭게 물러가도록 표적을 행하셨다. 해안 초소 근무. 베트남에 다시 온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 나도 이제 고참이 되었다. 고참이 된 혜택이 있다면 1년에 한두 번씩 작전 나가는 데서 빼주는 것이다. 그 대신 부대에 남아서 몇 명의 병사들과 부대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리 부대는 적들의 요새 지역인 혼바산 기슭, 해변 취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적들의 기습을 항상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중대 전투 병력 180명이 다 빠져나가면 부대는 텅 비어 있어 자대에 불과 12명 남짓하게 남은 근무자들은 불안과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 중대 전 병력은 차이산 수색 작전 명령을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나도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말하길 우리 소대원 중에 2명이 자대에 남게 되는데 이번이 우리 2분대 차례니까 누구 한 명 남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모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남았기에 작전 중에 자대에 남아보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고로 나보고 남으라고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말했다. 베트남에 온 지 10개월이 되어 고참도 되었는데 그동안 항상 전투에서 빠지는 일이 없었으니 쉴만도 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매복작전까지 빠졌었는데 나는 하루도 빠진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생 내가 자대에 남아야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남겠다고 하면 내가 전투에 나가겠다고 말했더니 분대원들은 아니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편히 쉬라는 것인데 1년에 한두 번 밖에 오지 않는 혜택을 너무 지나치게 사양하지 마라 했다. 그리고 이번 작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아느냐고 말하면서 작전의 정보를 들어보니 심상치 않은 작전 지역이라고 했다. 분대장은 내가 전령이니까 같이 작전을 나가면 좋아했다. 옆 전우들은 정 병장이 작전에 나가면 서로 자기가 부대에 남겠다고 했다. 이왕 남을 거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남으라고 내가 말하니 나이 많은 부분대장이 나와 같이 남을 수 없느냐고 한다. 하지만 한 명밖에 남을 수가 없었다. 사실 작전에서 빼준다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도 없지만 나는 그날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남기가 싫었다. 오히려 많은 병사들과 함께 작전에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작전에 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위험한 데서 전우들을 지켜주시고 나와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었다. 자대 근무병으로 남으면 밤에 6시간 근무 서는 것이 고달파서 그렇지 아주 편하기는 하다. 근무가 끝나면 모두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으니 그 시간이 너무 좋긴 한데 이상하게 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분대원들은 나밖에 남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남기로 했다. 부대가 한 번 작전을 나가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40일까지 작전을 하고 들어오게 된다. 대개 부대의 기본으로 남는 사람들은 행정요원인 서무계 1명과 취사병 3명과 각 소대에서 한두 명 정도가 남게 된다. 이렇게 10여 명 정도가 남아 중대 전체를 지키게 되지만 취약 초소 4개만 골라 2인 1조로 근무를 선다. 첫 번째 근무자가 초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 근무를 서고 두 번째 근무자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선다. 부대원들은 시간이 되어 모두 작전 지역으로 떠나고 부대가 텅 비어 낮은데도 무서웠다. 온 부대는 단단히 철조망을 쳐서 작은 개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틈이 없이 해놓았지만 그것만 믿을 수는 없었다. 뚜이호아 해변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중대는 혼바산이 가까운 해변 쪽의 연대 취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부대에서 제일 취약한 초소가 있는데 그곳은 혼바산 쪽의 부대 모서리로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 초소는 우리 중대의 대표적인 취약 초소다. 우리 부대가 작전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나와 남아있는 병사가 이 초소에서 교대로 근무를 서게 되었다. 낮에 근무 초소에 있는 크레모아 스위치와 수류탄을 확인했다. 그리고 남은 병사들과 각 초소들을 확인하면서 돌아보았다. 첫날 밤에 나는 초저녁 6시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부대가 텅 비고 몇 명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남지나 바다의 파도는 초열을 달이 비추는 가운데 찰싹거렸다. 모래사장이 한눈에 보이는 바닷가 해안 초소라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 막히는 것이 없어 졸지만 않으면 쥐새끼라도 보일 정도였다. 모래사장 해변이 아주 멀리까지 보여 경계하기에는 좋았다. 게다가 달빛까지 비추니 앞이 더 잘 보였다. 이날 밤 내가 근무서는 벙커 초소 앞에는 최대 방어용 살상무기인 크레모아 4개가 매설되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뿐만 아니라 수류탄도 20여 개나 준비되어 있었다. 혼자 근무를 서지만 화력은 그 나름대로 완벽했다. 사실 6시간 동안 혼자 근무를 서면 앉아 있어도 다리가 아프고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다. 마음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 시계만 볼 뿐이다. 초소 근무 시간만 없으면 군대 생활 할 만하다고 흔히들 말하는 걸 보면 그만큼 초소 근무가 힘들고 지겹다는 이야기다. 오늘 밤도 혼자 근무를 서는 이 6시간은 실상 지겨운 시간이다. 성경을 읽자니 초소 안이 어두워 읽을 수가 없어서 콧노래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눈은 앞을 살피며 마음속으로는 부대 전우들이 무사히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또 오늘 밤 한국군이 여기저기서 적과 싸울 것인데 아군과 적군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제28연대 도깨비 부대는 일대대 본부를 중심해서 각 중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근무하는 3중대는 맨 끝쪽 베트콩과 월맹 정규군들이 우글거리는 혼바산 기슭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얼마 전 다른 중대에서 작전을 나갔을 때 월맹군 특공대들이 사전에 탐사를 하고 부대를 공격해 들어와 크게 당한 일이 있었다. 부대가 작전을 나가면 적들이 이와 같이 정보를 파악하고 도적같이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상은 부대에 남아서 근무 서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위험하기는 더했다. 공포와 두려움의 임무였다. 이 같은 생각을 하노라니 바짝 긴장되고 행여 적들이 우리 부대가 작전 나간 것을 알고 기습 공격하여 쳐들어오지나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만일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대에 남은 자들은 그들의 밥이 되고 창고의 무기도 다 뺏긴다. 고로 자대에 남은 병력들은 낮에도 밤에도 불안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다. 작전을 나가지 않고 근무를 서게 되니 우선 몸은 편하니까 좋기는 한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불안한 마음에 겁이 나기도 하는 밤이었다. 어느새 6시간이 흘러 다음 근무자가 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다음 교대자에게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고 말하고 근무 인계를 했다. 성경 통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밤. 막사로 돌아와 일기를 몇 줄 쓰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내무반에 나 혼자 이리 뒹글 저리 뒹글 쓸쓸하고 적적한 시간을 보냈다. 내가 평소에 겪어본 대로 작전 지역에 가서 모기 등살에 고생하고 있을 전우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 밤에도 고생들을 꽤 할 것이 눈에 훤했다. 내무반에서 자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호텔에서 자는 것과 다름없었다. 작전을 나가서 밀림 속 더위와 비바람과 모기 등살에 찌들 때면 언제나 뚜이 호화 해변가에 두고 온 내무반이 그리웠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50장씩은 보니까 오늘도 졸릴 때까지 읽다가 자기로 했다. 성경의 시편을 펴서 읽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전쟁의 방패요 힘과 능력이라고 하며 늘 자기 편이 되어 싸워주셨다고 고백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수많은 싸움을 했을지라도 항상 승리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살았던 자들은 생명의 보호를 받았고 전쟁의 싸움이 있어도 항상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다. 어느 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 군대 지휘관들이 철저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 승리할 것을 승리하지 못한 전투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며 방패로 삼고 조건을 세워 살았던 것이다. 고로 내 앞에 오는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나의 생명도 살고 내 전우들도 죽을 곳에서 살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서 수십 차례 구출을 받았고 나와 교전하는 적들을 포로로 잡는 등 그때그때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이날 밤도 성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크게 깨닫고 감동을 받은 전선의 밤이었다. 근무를 서고 들어와 내무반에서 혼자 있으니 다소 적적하고 쓸쓸한 듯했으나 조용히 인생을 생각하고 진리를 깨닫고 정신적으로 나를 깎고 닦는 시간을 갖게 되니 정말 보람있고 가치가 있었다. 나는 전 부대원들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신앙생활에 전념했다고 자부하며 살았다. 머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상이 꽉 차서 모래알 하나 더 들어갈 여유가 없었을 때였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 나름대로 신앙을 중심해서 인생의 큰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앞날을 예비했다. 또한 군대 생활은 곧 끝나가지만 내 인생은 일평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군 생활하면서 죽는 날에 죽을지라도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전쟁터 사나이들의 최고 소망은 그저 살아서 부모, 형제, 사랑하는 처자식과 애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삶의 포부가 대단하여 어떤 전우는 큰 회사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전우는 전쟁터에서 고생하듯이 밤낮으로 신경 쓰며 살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모래벌판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한 전쟁터의 삶으로 전우들은 앞날을 생각지 않는 현실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죽으면 끝난다. 죽기 전에 여자도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즐기다 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작전 지역에서나 내무반에 들어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화제거리 1위는 여자 이야기다. 2위는 술 먹는 이야기, 3위는 자기 인생 살아온 이야기들이다. 인생 살아온 이야기들도 역시 여자와 뒹굴면서 재미있게 지냈다는 이야기들로 입에서 거품이 나오도록 말하며 소쩍새처럼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이 같은 이야기들로 전우들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죽음의 공포, 고국에 두고 온 가정에 대한 근심과 염려들 등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다. 전우들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나는 잡념이 들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성경을 상고했다. 개중에 어떤 전우는 나를 보고 미쳤다 하고 성경만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며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지만 도대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못 읽겠다고 말했다. 세상에 성경책같이 위대한 책도 없다. 창조주가 인간을 향해서 역사하신 핵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한다. 창조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기록하게 했던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전우들에게 성서를 통해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밤이 새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자기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굳은 결심을 하는 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결심은 하는데 나와 같이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회고해보면 나는 베트남에서 전우들과 인생 이야기로 자주 대화를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중대에서 신앙인들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나만 신앙심이 투철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내가 밤낮 전투하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고들 한다. 그 당시에 내가 읽었던 걸레처럼 헤어진 성경책도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관리 소홀로 잃어버리고 말았다.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다. 전쟁터의 긴 밤을 홀로 새우고 아침을 맞았다. 열대의 장렬하는 태양이 떠올라
대지를 비추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한참 바라는 한낮은 온도가 40에서 45도씨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밤에만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취약 초소에서 근무를 섰다. 나는 온종일 성경을 읽었다. 성경이야말로 지상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책임을 깨달았기에 더욱 실감 있게 감명 깊게 읽었다. 이튿날 내 근무 시간이 또 돌아왔다. 이날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서는 말번 근무였다. 초저녁에 일찍 자고 일어나 밤 12시에 근무지로 갔다. 초저녁 근무자에게 보고를 받으니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어젯 밤처럼 달이 훤히 비추고 있어 모래사장이 잘 보여 좋았다. 그 대신 적들도 우리 초소가 잘 보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벙커 속에 있으니 적들이 나를 잘 보지 못한다. 오늘도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온 부대와 모든 파월 장병들을 위해서다. 오늘 밤 역시 적도 아군도 어디서든 죽어갈 것이다. 적이 안 죽는 날이 없고 아군이 안 죽는 날이 없다. 그 죽는 자들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적이나 아군이나 두고 온 고국의 그리운 부모, 형제와 아들, 딸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다시 보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가야 한다.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서로 죽이지 말고 말다툼이나 몸싸움 정도로 하고 끝나면 되련만 서로 총을 쏘고 짐승 죽이듯이 하다 보니 서로 죽게 되므로 살아가기가 힘든 일이었다. 모두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상대를 죽여 군장을 가슴에 달고 명예롭게 귀국하려고만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다. 전쟁터에서는 적을 꼭 죽여야 평화가 온다는 법은 없다. 또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적을 살려주면 내가 죽는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 이 밤에도 내 앞에 적들이 온다면 나는 예전처럼 나도 살고 그들도 살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냉수라도 한 그릇 떠놓고 하늘에 빌면 그 정성은 헛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헛될 리가 없다. 사람들은 인생을 그때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을 찾고 안다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렇다. 인생 문제 중에 하나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것이다. 그때그때 맞는 행실과 그때그때 맞는 말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연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자를 믿고 그와 하나 되어 살 때 그때그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나를 믿고 살진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행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고 내 입을 통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닷가에 달은 휘영청 떠올라 전선의 밤을 훤히 비추는데 나는 벙커 속에서 이 구멍, 저 구멍을 내다보며 사방을 홀로 경계했다. 오늘 밤은 웬일인지 성경에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전쟁했던 내용이 영감으로 떠올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피했다. 사울 왕은 다윗 왕을 꼭 잡아 죽이려 항상 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다. 이리하여 다윗 왕은 급히 쫓겨 도망가다가 굴 속에 숨었다. 사울 왕은 이것도 모르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산 너머 멀리 도망간 줄 알고 비겁한 놈, 싸움도 못하는 주제에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도망다녀 하며 너털 웃음을 웃어댔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생명을 사랑하였기에 같이 싸우지 않고 피하며 숨었던 것이다. 그때 사울 왕은 아까부터 참았던 볼일을 보고 싶은데 많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난감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군사들을 모두 그 땡볕에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잠깐 내 볼일 보고 올 테니 여기 있거라.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는 작은 동산 너머로 갔다. 거기에 작은 굴이 있어 그리로 들어가 옷을 걷어붙이고 지금까지 낑낑거리고 참았던 볼일을 한참 보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굴 속에서 마음 놓고 볼일을 보는 것을 알았다. 뒤에서 손에 든 칼로 등을 쑤시고 목을 쳐 순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최고의 원수 사울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았다. 다만
이같이 죽일 기회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오려 취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울 왕은 구시렁거리며 다윗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슴에 단창을 꽂으리라 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원수의 등을 몇 번 쑤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마음을 참았다. 사울 왕은 볼 일을 다 보고 굴에서 나갔다.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 나와 산 위로 올라가서 사울을 불렀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나에 대해 뭐가 그리 못마땅하여 내 가슴에 단창을 꽂으려 하나이까. 노를 참으소서 했다.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들은 다윗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놈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라고 혈기를 내며 야수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다윗은 크게 소리를 질러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옷자락이 제대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소서 했다. 사울 왕이 왕의 옷자락을 보니 한쪽이 몽땅 잘려져 나가 있었다. 다윗은 그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하며 자기가 자른 옷자락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굴 속에서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고로 옷자락만 베어 당신을 사랑으로 살려준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했다. 이에 사울 왕은 너무 놀라 심장이 뛰어 부들부들 떨었다. 양심의 충격을 받고 너는 나의 원수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군사들과 궁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블러셋 대군이 쳐들어왔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결국 적군들에게 호위를 당하여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 후 내가 적의 손에 죽을 수가 없노라 하며 자기 칼을 빼서 자기 가슴에 꽂아 자살해 죽었다. 그의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으나 항상 승리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사 그는 늘 하나님의 표적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게 하셨다. 남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반면에 남을 살리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일이다. 위험한 짓을 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생명을 죽이니 생명의 손상이 오기 마련이다. 나는 오늘 밤도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을 생명들이 꼭 살도록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경호원이 되셔서 천사를 보내어 서로 싸움하지 않도록 말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만 절제하고 눈을 떴다. 해변가 으스름달 밤에 전선의 새벽은 흘러가고 있었다. 적 특공대 80명, 중대 기지 침투. 어젯밤보다 하루만큼 더 커진 열하루달 조명이 찬란히 비추고 밤마다 파도는 힘차게 철썩거린다. 내 고향은 소망도 없는 산골짜기라 항상 고향을 떠나는 날이 내가 성공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밤에 고향 생각보다는 부모, 형제 생각이 더 떠올랐다. 남들은 애인을 사귀어 놓고 와서 그 정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더욱 가슴 설레는데 나는 그리워할 부인도 연인도 없었다. 오직 내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었다. 작전을 안 나가고 자대 근무를 하니 이렇게 사색하고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람이 있었다. 부대에 남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만일 내가 끝까지 사양하고 다른 전우에게 양보했으면 이런 시간이 어디 있었으랴. 중대원들이 작전을 끝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모든 시간들을 보람있게 쓰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진지 벙커에 뚫린 구멍으로 총을 내밀고 경계에 들어갔다. 턱을 고이고 진지 밖을 가까이에서 먼 데까지 쳐다보았다. 이때 착시 현상인지 멀리 어둠 속의 물체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들개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아군들이 매복작전 중에 무슨 상황이 있어 이동하는가. 아무튼 초소앞 가물가물한 곳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니 긴장되어 자세히 관찰했다. 몇 분 사이에 약 50m 앞에
10여 명이 해변가를 걸어 내 초소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 아군이구나. 적들 같으면 귀여울 것인데. 그들을 보니 베트남 민병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 태연스럽게 내가 근무 서고 있는 벙커 철조망 10m 앞 해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적들이라면 몸을 숨길 것인데 전혀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아군들은 아니고 베트남 민병대가 민가에 작전을 나왔다가 한국 부대 옆이 안전하니 그냥 앉아 있다가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며 계속 주시했다. 나는 계속 진지 벙커에서 틈으로 내다보았다. 이들도 철조망 가까이에서 진지 구멍을 쳐다보았다. 밖에서 진지를 들여다보면 달빛에 진지 안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얼굴을 진지에 숨기고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기웃거리고 철조망을 만져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베트남 민병대는 아닌 것 같았다. 개인들이 들고 있는 화기는 그저 소총이 아니고 중화기와 기관 단총이었다. 틀림없는 월맹 특공대였다. 나는 중대본부 상황실에 기상벨을 눌러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비상근무자가 졸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마음이 당황되어 환장할 노릇이었다. 이제 큰일 났다. 어쩌나.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왔구나. 하필이면 10개월 만에 자대에 남게 되었는데 이 같은 죽는 날이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부대에 남기 싫은 예감이 들었을 때 전우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라도 작전을 따라 나갔어야 했건만.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나를 위한다는 전우들의 권유로 자대에 남게 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못하랴. 나는 얼굴을 돌려 벙커 밖을 곁눈으로 내다보았다. 모두 총 한정씩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보니 아까보다 인원이 더 불어 50명이 넘었다. 이 상황을 알리려 계속 중대본부 상황실로 비상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다. 정말 애간장이 타고 미칠 것 같은 순간이었다. 초소에서 나와 도망치려 해도 그럴 수도 없었다. 계속 해변을 타고 적들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이었고 아무런 의식 없이 태연하게 오고 있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인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확인을 해도 적이 틀림없었다. 그야말로 새카맣게 걸어오고 있었다. 나와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철조망은 초소와 겨우 3에서 4m 떨어져 있었고 멀리 있는 적들은 나와 15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뒷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중대의 다른 초소에서는 해변가 초소와 방향이 달라 이 광경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적들은 우리 중대 병력이 작전 나간 것을 확실히 알고 아주 마음 놓고 쳐들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거침없이 해변을 타고 걸어오고 있었고 일부는 먼저 와서 해변가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다. 내 앞 가까이에 있는 적들만 대강 세어 보아도 약 50여 명의 인원이 확인되었고 그 뒤쪽 해변가로 10명 혹은 20명씩 앉아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 10분이었다. 이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았다. 나는 사형장의 죄수처럼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무기를 보니 특공대들이 확실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때도 늦었고 군인으로서 초소를 떠나 도망갈 수는 없었다. 특공대가 오는구나 하고 판단하니 정신과 생각이 총명해졌다. 보통 일은 아니었다. 그 순간 내가 몸을 피하여 번개처럼 부대 안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내가 있는 것이 발각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후들후들 떨면서 일단 벙커 안에서 숨어 내다보았다. 이들은 내가 있는 초소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벙커 진지에는 크레모아 4개를 설치해 놓았고 스위치만 누르면 터지게 되어 있었다. 모두 적들이 앉아있는 풀 속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크레모아는 그들이 앉아있는 모래 속에도 묻혀 있고 드문드문 좌우로 엇갈리어 서로 맞물리게 설치해 놓았다. 선을 땅속 깊이 묻어서 보이지 않게 감쪽같이 해 놓은 것이다. 놈들은 지금 자신들이 크레모아 최대 살상용 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부는 크레모아가 설치된 10m 안쪽으로 들어와 앉아 있기도 했다. 크레모아의 위력은 그 하나가 700명이 총 한 발씩 쏘는 위력이고 살상 거리는
50에서 100m다. 그 안에 있는 잔은 벌집이 된다. 4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2800개의 탄알이 동시에 날아간다. 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누르면 전원이 전멸할 위기의 도마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수류탄 20개를 내던지면 불바다가 된다. 정신일도 되니 생각이 신같이 날카롭고 예리해지며 힘이 생기기도 했다. 문제는 다 죽이냐 하는 것인데 만일 다 못 죽이면 나머지와 내가 싸우게 되고 그러면 나도 죽는 밤이다. 판단이 생명인 때 급박한 순간이었다. 적들은 선발대가 오던 해변 쪽에서 계속 한 명 걸어와 이미 먼저 온 자들과 합류하고 있었다. 달밤이라 벙커 속에서 내다보니 그들의 동선이 훤히 보였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때 나는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했다. 내가 먼저 크레모아를 눌러 터뜨리지 않으면 결국 적들이 나를 꼭 죽이든지 생포하여 잡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논했다. 내 양심껏 하라는 뜻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내 양심껏 하라는 말인가? 적들이 움직이는 행동에 따라서 나도 행동하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도망치도록 총만 허공에 쏘라는 말인가? 이 순간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애간장만 태웠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혼돈됐다. 저놈들이 우리 중대가 작전 나간 것을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저렇게 늠름하게 올 수가 없다. 하지만 몇 명이나 남아 부대를 지키고 있는 줄은 모를 것이다. 딴 벙커에서는 근무를 서도 이 벙커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대 병력이 불과 10여 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적들은 더욱 거침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며 나는 죽은 듯이 벙커 속에서 몸을 숨기고 곁눈으로 적들이 움직이는 동태만 쳐다보고 있었다. 적들은 다시 벙커가 있는데 근무를 안 설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는지 3에서 4m 앞 철조망 밖에서 환한 달빛을 이용하여 수시로 계속 벙커 구멍으로 안쪽을 자세히 쳐다보며 확인을 했다. 이날 달이 휘엄청 밝아서 벙커 구멍으로 쳐다보면 내가 죽은 듯이 벙커 구석 벽에 붙어 있어도 약간은 보일 정도였다. 나도 특수 훈련을 받았고 기도 생활을 하여 영감이 뛰어나므로 그들이 벙커 구멍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벙커 구석에 몸을 딱 붙이고 숨도 죽여가며 감쪽같이 숨어 은폐했다. 그들은 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벙커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리가 만무하다는 듯이 그들은 포기 않고 7, 8번이나 별의별 자세를 다 취해가며 철조망 3m 밖에서 모가지를 황새목같이 쭉 빼내밀고 벙커를 쳐다보았다. 벙커는 안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구멍이 4군데 뚫려 있었다. 그들은 바다 쪽과 앞면 쪽에서 동시에 벙커 안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나는 이때 온몸에 진땀이 나도록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풀칠한 종이가 벽에 딱 붙듯이 몸을 구석에 밀착하고 예수님을 불렀다. 그리고 적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타고 간장이 녹는 순간이었다. 얼마 동안 몇 번이나 확인한 그들은 드디어 얼굴을 돌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자기 병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제발 내 입에서 기침만 나오지 마라. 했다. 적도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밤. 벙커를 확인한 그들은 무더기로 앉아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벙커를 확인하니 사람이 없고 전혀 인기척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읽어졌다. 이때 나는 어젯밤과 오늘 밤에 이 근무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죽을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내 앞에 밀려오는 적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나와 전우들도 살려달라고 내 심정을 털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다.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서약 기도까지 해놓고 적이 내 앞에 온다고 죽일 수는 없는 밤이었다. 이 꼴 저 꼴 생각지 않고 나만 살려면 크레모아 스위치만 눌러도 20에서 30명은 죽고 벙커 안에 비상용 수류탄 20개를 까 던지면 몇십 명은 살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면 남은 적들이 철조망을 뛰어넘어 온다고 해도 명사수로서
화력 좋은 M16 소총을 연발로 갈기고 유탄 발사기를 쏘면 까짓것 충분히 해치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미친 듯이 적을 사정없이 죽여 대살인자가 되기보다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여 살려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적들을 살려줄 테니까 나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전능자가 능력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이 생각났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자 쳐들어와 성읍을 둘러쌌다. 이를 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도망가자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엘리사의 영안이 열리어 보니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민족을 막고 있었다. 이때 엘리사는 자기 제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을 탄 수많은 사자들을 보게 했다. 이를 보고 게하시는 심히 놀라워하며 안심했다. 결국 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머리에는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화면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적들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이날 밤 내 영혼은 이들이 무서웠던지 나를 떠난 것 같았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50분이었다. 이제 2시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려는가 생각되었다.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서 벙커 구멍으로 눈만 내놓고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작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작전 나가기만 기다렸다가 기습하려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다시 마음이 요동쳤다. 결국 오늘이 나의 마지막 베트남 전투의 밤이라 생각을 하고 단념을 했다. 크레모아의 귀중함도 깨닫고 총의 귀중함도 깨닫게 되는 밤이었다. 훈련소에서 총을 애인같이 사랑하라고 하더니만 이 밤에 불현듯 그 생각이 났다. 이왕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자. 싸우다 보면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이라도 오겠지 생각하고 벙커에 스치는 달빛 아래서 크레모아 스위치 4개를 한데 모았다. 나는 아직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나가 쓰러지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불렀다. 그런데 여전히 양심에 꺼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근무 서려고 벙커에 들어와 기도한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강하게 파도쳤다. 나와 이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것이다.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기도해 놓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새벽 2시가 되었는지 그들 중 3명이 널빤지를 메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 무슨 쇼를 하려는가? 나는 구경꾼이 되어 벙커 안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속닥거리면서 3명이 널빤지를 들고 철조망 앞으로 오더니만 철조망을 덮었다. 철조망을 덮고 길을 내어 그 위로 들어오려는 것이었다. 확실하구나. 부대를 기습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급기야 크레모아 스위치 4개 중 2개의 스위치 1단계를 나도 모르게 눌렀다. 2단계를 누르면 터지는 것이다. 총도 귀하지만 그 스위치의 위력이 그날 밤 나에게는 핵무기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도 나를 모르고 결국 나도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 판사판이다. 했다. 그런데 이들의 일부 병력은 크레모아가 설치된 곳에서 10m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터뜨린다 해도 문제였다. 하지만 크레모아의 인계철선을 좌우 X자로 설치해 놓았기에 4개를 다 터뜨린다면 7탄 2800발이 날아가므로 40명 정도는 거의 죽는 것이 확실했다. 훈련 중에 크레모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50m 앞에 사람 크기로 널빤지를 세워놓고 터뜨려 보았더니 그 널빤지 안에 12발이 맞았다고 했다. 5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벌집이 되는 위력적인 살상용 무기다. 그러므로 크레모아 4개를 다 터뜨린다면 적들은 모두 벌집이 되어서 자리도 못 옮기고 죽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차 이상과
혼바산 사이 벌판에서 매복을 서는데 적이 오자 내 옆 조의 전우가 크레모아를 터뜨렸다. 5명의 적이 벌집이 되어 자리도 못 옮기고 죽었고 그 중 한 사람은 크레모아 폭발과 폭풍으로 머리가 쪼개져 골이 튕겨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이 모든 기억이 머리에 스치며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나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뜬 눈으로 또 기도했다. 나도 저들을 살려줄 테니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발 저들 좀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다. 곧 철조망을 넘어오려고 나무 널빤지를 깔아놓았으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저들도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 적도 나도 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 주소 구멍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피해 곁눈으로 밖을 내다보니 모두 서서 담배들만 피우고 있었다. 자기들이 서 있는 곳에 크레모아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담배만 쭉쭉 빨아대고 있었다. 벙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도 무지 속에 참 한심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눈을 뜨고 그렇게도 애타게 기도했으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없었다. 마음만 답답한 순간이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양심을 보시고 계실까? 과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살상치 않는지 나의 행동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가? 죽는 날이라 응답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죽음의 때에서 도와주시는 횟수가 다 끝난 것인가? 벙커 속에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 영감이라도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영감뿐만 아니라 육감도 직감도 없는 밤이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그것도 속으로 불렀다. 놀라서 그런지 땀만 줄줄 이마에서 떨어지고 주위가 훈훈하기만 했다. 초소에서 그런 채로 서서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상황을 쳐다보기만 했다. 이 밤에도 사랑과 평화의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진정 기도했다. 그들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구나. 적들의 부대 침입 시간이 되었구나. 내 예상대로 그들은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작전을 하려고 일어났다. 멀리 있던 자들도 일제히 일어났다. 아, 이때다. 지금 크레모아를 터뜨려야 된다. 지금 일어섰을 때가 기회다. 크레모아로 다시 손이 갔다. 터뜨리기 직전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이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공대 80명과 싸우는 80대 1의 전투가 되는 것이다. 저들을 살려주고 나도 살려고 했던 밤인데 아, 이 길 외에는 없는가? 저들과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놓고 내가 왜 먼저 죽어야 되나? 내 마음은 끝까지 갈등하고 있었다. 적을 먼저 죽여야만 내가 사는 비극의 순간이라 크레모아의 스위치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사랑의 전쟁을 해야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데 오, 주 하나님이여. 저들도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꽝하고 터트리면 저들과 나는 오늘 밤 한자리에서 죽겠지. 그리고 사람 죽인 죄값으로 인해 저들과 함께 나는 악한 일을 행해서 가는 괴로운 지옥으로 가겠지. 나 살아오라고 매일 새벽마다 추운 데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식구들이 애간장 태우며 편지 보내오기를 적도 살려줘서 자기 부모께 돌아가게 하고 나도 살아서 부모께 돌아오라 했는데 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승리한다 하고 최종 판단을 했다. 잠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하겠다고 고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넘쳐 계속 흘러내렸다.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나는 진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했다. 평소대로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도 살리겠으니 하나님도 그러시라고 했다. 눈을 닫고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그 많은 적들이 어디 갔는지 15명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였다.
아니 철조망을 순간 다 넘어온 것인가. 놀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았지만 그들은 오던 길로 해변 길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 찡하는 충격을 느꼈다. 기쁨이었다. 평화와 사랑이었다. 새벽 3시 가까이 되었다. 열하루 달빛이 그들이 가는 길을 더욱 밝혀주었다. 마지막에 남은 적들이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끝났는가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듯 자기네끼리 7명이 남아 무슨 말들을 나누었다. 내 영감에 왜 작전을 안 하고 이대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심정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해 주신 것이다. 내가 표적을 일으키니 그 행한 대로 하나님도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늘의 천군들이 불말을 타고 와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 1여 년 전 니누아 작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전에 나간 임마누엘 중대도 나와 같이 이러한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달랐을 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모든 자들을 대하신다. 이것이 절대법이다. 모든 상황이 끝나니 천군들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 하늘로 철수했다. 마지막 남은 7명의 적들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오던 길로 해변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갔다. 하염없이 부서져 비추는 달빛에 쳐다보니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평화롭기만 했다. 저 모습들이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달밤에 놀던 그 본성들이겠지. 서로 목을 껴안고 잡아 넘어뜨리며 장난을 쳤다. 그 순간 나도 철조망을 뛰어넘어가서 뒤에서 그들을 놀래주며 오늘 밤 진지 속에 있었던 다이안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하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면 모두 신화 속의 이야기인 양 날이 새고 달이 지도록 듣고 좋아하며 기뻐 뛰겠지. 그들을 쳐다보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눈으로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이날 밤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도 옆에 계셨고 내가 애간장이 타 정신이 혼미했을 때도 나를 지켜주셨으며 이미 이날 밤을 정하여 나로 하여금 근무를 서게 했음을 깨달았다. 꿈같은 이 이야기는 나와 하늘만이 아는 일이었다. 이 표적은 아무도 못 보고 오직 나와 하늘만 보았다. 모래사장 위에 그들의 흔적인 발자국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수많은 담배꽁초와 그들의 발자국들이 나를 섬뜩하게 했다. 저자 소개